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64강으로 주 앞에 낮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서 주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세상의 관점에 살고 있었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이익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원래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본인적으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한 식구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원래 식구인데 식구 되려고 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 본질적으로 세상과 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던 너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 성도들 중에 그러고 있더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종욕을 따라가고 두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음성보다 주의 음성보다도 계속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들을 따라가며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지금 근심할 때야. 지금 슬퍼할 때야.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초점을 부요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물이 많은 자들, 부유한 자들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너희 좀 슬퍼할 때야. 여기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유한 자,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 여러 관점에서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걸 이어서 오늘은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행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명의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사람이 몇 사람 정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절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입고 있고 멋지게 차려입고 큰 차 몰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딱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뭐 그 이상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급들이 딱 내 앞에 오면 나도 모르게 고개 숙여지는 거죠. 절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있으면서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서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혹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던 사도들 중에 주님께 직접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자들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한참 고민해 봐야 돼요. 한참.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찾아 들어가야지만이 이것도 발견할까 말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보인 적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어떤 특정 태도 때문이라기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성도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거만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주님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이 관점을 넘어서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읽어볼까요? 34절부터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곳 37절 말씀에 에서는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런 공개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몇 절입니까? 40절이죠.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주님께 했다는 것을요? 몰랐습니다. 그냥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들은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심령으로 너희가 성도들끼리 대했는지를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감출 수는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고 거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리고 위장하는 말을 할 수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에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낮추라, 주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성도들 사이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에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앞에 낮추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이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그건 곧 성도들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상태를 거만하고 교만하다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출하는 요청,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히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는 할례의 문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또 헬라인이나 그 어떤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처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겸손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너는 백마를 타고 와라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가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찰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까지 아마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교훈하는 곳이 시편과 잠언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요, 계속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자주 언급합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이 교만함과 거만함을 성경에서 지극히 악한 죄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에서는요, 7가지 악 중에서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교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패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교만을 선봉에 세워봐라. 그 싸움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싸움할 때 그 선봉에 세워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려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선봉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선봉을 세울 것이냐, 교만을 세울 것이냐. 그러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교만과 거만은 비슷한 뜻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약간 내용적으로 다른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긴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스스로 잘난치 하며 자신의 자랑과 자신에 대하여서 매력적인 것을 발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욕망들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력적을 막 자랑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기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이 말을 오해하여서 자신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과정을 습득했기 때문이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배웠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지나치게 뭐 합니까?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몇 사람이 안 되는 아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에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 지적을 당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것에 종속돼 있어서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라면 곧바로 뭘 합니까? 반발심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거만함과 교만함이 그 생활 가운데, 그 말 가운데서, 그 생활 가운데서 바로 보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 지적을 당하면 그에 대해 고침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사고와 증거와 내용이 있음에도 처음부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한 기질, 그 기질이 바로 거만한 기질, 교만한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런 많은 법전에서 보면 가장 사람들이 혐오한 기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그것을 교만하고 거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제약 중에서 유독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대체적으로 교만과 직결되는 우월의식과 선민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이요. 이는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선지자와 지혜자의 교훈과 지혜를 거부하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철학과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세상 종교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지혜자들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을 하여도 그 말 어땠습니까? 듣지 않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귀에 할례를 막으라.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뭐한다?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배우니까. 실상 배우는 게 아니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기는 거예요. 자주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근데 들어보면 어때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십시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겸손히 들으십시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송 있습니다. 중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분명히 관찰하고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에서 좀 더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관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지 바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좀 함께 집중하였으면 좋겠네요.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피차,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은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에게 대해 말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뉘앙스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니? 이 말이잖아요. 너가 율법을 제정하는 그 하나님이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려고 하니?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 말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바로 사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마음에만 이렇게 마음에만 이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를 뭐 해버립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 사이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 자신이 재판자인 것처럼 마치 율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본래 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였던 자는 이제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 악한 자란 이름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간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별명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사단, 마귀. 그 사역적 명칭이죠. 그가 어떤 기능을 하는 자나 우리는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 김 누구누구 이렇게 있어요. 뭐 박 누구누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는 일의 특성을 향해서 도둑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천사장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대적하였고 이간질하였던 태도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였던 태도 때문에 그걸 대적자,
이간자, 마귀, 사단.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미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 마귀만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함께 그들에게 징계하였을까요? 그리고 악한 자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단순하게 그 마신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먹었던 그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을 먹었는데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진설병을 이제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있는 군사들이요. 너무 많이 오랫동안 쫓기니까요. 그는 우러운 마음에 쫓기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갖다 줍니다. 진설병을요. 근데 먹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의도와 동기가 뭐였습니까? 의로운 마음에 도망가고 의로운 마음에서 그는 사울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사울을 대항하여서 다시 자신의 왕권을 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주 앞에서 낮추라 하면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겸손은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겸손은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려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주 앞에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자신이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그 태도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어느 특정한 대학을 가거나 직업을 가려고 해도 못 가지면 그 자녀들에게 대리 보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자신의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처럼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모든 이나 충분하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어느 선까지 가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권까지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결정권까지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결정권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싶어 하고 심판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심리학에서는 지나친 겸손도 교만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지나친 겸손의 태도, 자기 자신을 막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일부의 교만이다. 지나친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도 그 사람의 삶을 망치지만 교만하는 것도
그 패망의 앞잡이지만 겸손도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교만은 상대방을 불쾌해하고요.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친 겸손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나중에 자주 듣다 보면 저 사람 나를 비웃는 것도 아니고 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요즘 한참 텔레비에 유명한 분에게 자신의 마음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 앞에 항상 자기를 네네네 하고 낮춥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중한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지적해 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그런 태도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러한 사항은요, 그 태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와요. 건강한 자존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내게 있는 현재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조금만 책망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본적 그 기초 안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 믿기로구나. 이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면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전 세계 퍼센테이지를 나눠봐도 몇 퍼센트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자존감을 낮추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얼마나 어이가 없겠느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믿으라. 그러므로 겸손의 본질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형제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만 해주어도 이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모든 종류에 대한 비판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너는 비판하지 말라. 이는 모든 종류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느 특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 이 본문 우리 전에 강의했죠. 기억나나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 얼마 안 있다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4년 전에 강의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판단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하는 말씀에 그 기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모든 경우에 판단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교회 안에서 적절한 판단과 비판을 하도록 성경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맥락을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흐트리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대부분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잘못을 말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자주 책망을 들었으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자주 책망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하대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문제를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자의 인격과 행동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들보는 못 본 채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크게 부각시켜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체질화되는지 아세요? 아마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개선되기보다는 바로 마음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보다도 자신의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희석시켜버리고 본질의 문제를 벗어나버리고 엉뚱한 것에 화제를 돌리면서 바로 책망하는 자의 문제로 돌이켜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습득된 거겠죠.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잘못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문제를 지적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우리가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한 함께한 사도들도 언급한 거겠죠. 그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와 애통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와 동시에 구원의 복음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복음과 성도의 삶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정욕을 따라 자신들의 유익과 안락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복락과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겠죠. 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철저히 무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멸시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이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바로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이 패망에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잠언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망이 올 때 피할 길이 있느냐?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마태복음 7장 강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강의를 통하여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녹음 파일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출신과 배경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현재의 위치와 교육 정도와 믿음의 정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자. 그러나 성도는 이것과 상관없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세요?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을 출신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으로, 환경으로, 사회적 주의로, 현재의 위치로, 교육의 정도로, 또한 믿음의 정도로 어떤 사람 믿음이 높고 어떤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을 통하여 대동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에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악한 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 모두들은 이제 서로 주님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형제를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령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형제를 이제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마치 자신이 주님께 위탁받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그 판단은 자신의 종욕 따라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님께 위탁받는 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중직들에게. 그리고 자기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 보면 만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주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자처럼, 마치 자신이 구원과 심판을 주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 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많이 발견돼요? 사입이나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나 이단들에게서 많이 발견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행동이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제가 말했던 부분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겠죠. 이미 교회에서 퇴출당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어떤 것입니까? 마치 자신이 주님께 위탁받는 자처럼 행동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일지인데 성도들 중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형제를 판단하는 걸 지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속 안에 들보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도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어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들보를 빼어내고 뭐하라? 형제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하러 분명코 형제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라는 것은 분명코 우리에게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뭘 빼라? 너희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러나 자신의 종욕을 따라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율법 곧 말씀을 판단하는 자와 같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지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그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네 의미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바른 성경 해석, 바른 건강한 신학의 기초,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 건강한 성경을 해석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이걸 기초해서 형제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해주고 구분해주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나 야고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형제들을 판단해서 아무도 안 되니까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그럼 교회가 형성이 안 되겠죠. 우리는 이건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기로 한다면 전에 마태복음 7장을 강의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 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판단해주고 분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생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할 때에도 우리에게 선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하는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단지 정욕에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교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하는 비판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상대방을 그냥 비방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이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가 교만하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인용하거나 또는 신앙이라는 걸 인용하거든요. 또는 설교를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렇게 해석한 자신도, 그것을 인용했던 그 자신도 그 말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진 곳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나요? 앞뒤 문맥에서 정황에서 그렇게 말했나요? 물어봅니다.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었고 그걸 꿰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편협적인 태도인 거죠. 세상 성경을 해석하는 자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쳐 해석하는 사람이고 선생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준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자이거나 또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문제를 지적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다면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치를 도적질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할 텐데 목사든 성도이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되는 준행자야 할진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는 외식하는 태도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자 곧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빌립보서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본래 하나님이시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히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그냥 내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의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만한 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성도가 억지로 성경을 적용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거나 또는 헐뜯으면서 멸시하는 것,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위탁받는 자처럼 행하는 그 거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자주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너희들은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도다. 우리 이것을 향하여 거만한 자 주 앞에서 거만하게 행하였도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의롭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그 기초를 통해서 의롭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되고 또 우리가 교훈하고 또 우리가 어느 사람을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게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망을 들었던 사람과 이런 교훈을 듣는 사람도 또한 자기 자신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으니 그냥 그 말에 뭐하라? 따라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한가 같이 듣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는 뭐에 정력적으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신의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너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모든 일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들어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 사랑, 오래 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특히 전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 오늘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나 그 목적이 사랑이 없으면 그 동기 안에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받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주지 못하고 소개해주지 못한다면 알려주지 못하고 확신시켜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어느 환경과 어느 배경과 어느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 가난하여도 혹 부자여도 혹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무교육자일지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난 무교육자니까 피해의식 가운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네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무교육자를 만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존중감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사람 앞에 나 고등교육 아니에요 하고서 네네네네 하고 낮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리어 그 상대방의 바른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인 거지. 그런 것 태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에서도 그런 걸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깨가 다쳐서 이번 게임을 어렵게 했다. 그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그 사람 그 어깨 때문에 이 경기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 최선을 다한 사람과 경기를 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인정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겸손이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도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들처럼 그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피값으로 산 형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상관하지 말고 말입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의 형편과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르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를 책망해주고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 할 때 부모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이 낙심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바른 일을 말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야, 버리운 자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아비가 그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들리는 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마음 안에 사랑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먼저 말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내가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한과 같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다툼으로 말씀을 적용하여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자와 같고 이들은 세상에 부유한 자요 세상과 짜가는 자요 성령의 생각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요 이는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말고 형제를 구별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갈시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형제에 대해서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믿음, 이러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